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가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증거래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더더욱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발전한다는 것, 겉으로 보여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숙,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이 발전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성장도 성숙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본인의 노력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곡식도 마찬가지도 종자를 뿌리고 거름을 거두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업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성숙하려고 성장하려고 수도 없는 조건과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 두 가지인데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오 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안에 성숙한 일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좀 돌아보래요. 우리의 상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더 많이 자라야 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래요. 아, 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이구나. 나는 아직 덜 자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갓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으래요.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는 다 성장한 것 같고 다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대했대요.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한 아주 미천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으로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말씀의 무지의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아이들의 특징이래요. 말씀을 쉽게 오해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 교회 생활의 연수나 직책과 상관없이 아직도 영적 미숙한 상태.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람 쫓아다니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잘 먹지 못해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 상태. 또 하나는 삶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영적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고쳐내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어른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 미숙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왔어요. 마치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쟤 누구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미숙한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더욱더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도 그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그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안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어쩌면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을 또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성전으로 모일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각성이 있을 때 영적 성숙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내 상태가 영적 아이의 상태이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뒤돌아보고 고쳐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사모하래요.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성숙하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래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한 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번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으면 우리가 삶의 성숙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해야지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숙의 요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은혜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매번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큼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막과 같은 암담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매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대요. 히브리서 6장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돕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함,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에게 생명의 젖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젖을 사모하면서 매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우리가 먹이는 애미들을 생각해 보면, 엄마들을 보면 젖이 물어뜯고 안 나오고 빨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픈 젖을 물리면서 품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아이에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아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젖을 물려주는 그 어미와 같이 젖을 사모할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성숙하길 원한다면 갓난 아이같이 매번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그 은혜를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의 은혜 주십시오. 삶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내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은혜의 소망,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젖맛을 아는 아이가 젖을 찾아서 더 파고듭니다. 말씀의 젖을 아는 사람은 그 깊이를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더 깊이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니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은혜의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는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은혜의 갈망이 있을 때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성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결단이 있어야 성숙할 수 있대요.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버릴 것을 찾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래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대요. 제가 하는 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당장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버리래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이방의 것을 쫓았던 것들, 내 욕심으로 살았던 많은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모든 비방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번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매번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매번 멀리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멀리 할 것은 멀리 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매번 그냥 특별하게 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죄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익숙한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살아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악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악독을 버리래요. 악독이 뭐예요?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수, 비방, 그리고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대요. 또 속임수와 위선을 버리래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래요. 속임수와 위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대요. 또 베드로가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외식을 버리래요.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았던 내 안에 있는 외식을 버려버리래요.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관계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버리래요. 시기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야 하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악담하는 말들을 다 버려야 한대요.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하고 후원하고 용기를 주어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의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에 이웃을 극히 허는 자, 아주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허는 자를 멸할 것이래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대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려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으로 다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내 결단,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해.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 줘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수선한 집,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불편하였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누워서 대충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 있었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하다가 끄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다른 것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관람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부족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제사장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늘 예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왜 교회 안 왔니?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묻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너 어떻게 살았니가 중요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니?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대요.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받고 공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 그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도 안내할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마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삶을 살아내는 제사장.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기관이나 나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존경을 받고 오래되었다고 명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연령과 역사가 흐른 만큼 성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숙이 그 안에서 다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의 전에 모일 날을 사모하면서 내 상태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말씀의 젖, 은혜의 젖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버릴 것은 무엇인가? 매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내가 버리고 있는 것,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좋은 밭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자갈들을 수도 없이 걸러내야 돼요. 곡괭이를 만나야 되고 큰 쟁기를 만나야 돼요. 수도 없이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뒤집어 봐야 하는 거예요. 꺼내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장 같은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습관을 모두가 다 고쳐내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좀 뒤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리고 방역의 기준이 조금 느슨해지면,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번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매번 은혜를 사모하고 버릴 것을 버려내버리고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